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 그 묵상한 내용이 정말 우리의 삶에 변화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음으로 구원의 소망이 열리다라는 제목 가지고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 때가 6시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 개념이 있냐면, 낮을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를 12등분해요. 그래서 12등분해서 시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로 얘기하면 오전 7시가 1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시는 뭐냐면, 12시,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12시에 정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숨 죽으실 때 정말 해가 져서 정말 숨을 거두실 때 해가 져서 세상이 캄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가 져서 캄캄해졌을까요? 왜 해가 져서 이렇게 캄캄해졌을까요? 아마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온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픔에 빠졌다는 것. 차마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슬픔에 빠졌음을 보여주죠. 또 한 가지는 뭘 보여주냐면 그만큼 어둠의 때라는 것. 정말 이 순간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는 이 순간만큼은 어둠이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는 순간이란 것. 그래서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냐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대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세 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뜰이에요. 이 뜰은 누구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뜰 안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서 정말 이곳에서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1년에 한 번 속죄 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에서 지성소가 하나님이 있는 곳, 임재하시던 곳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휘장은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은 뭘 하는 역할을 하냐면 구분하는 역할을 해요. 뭘 구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휘장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이에요. 대속이란 뭐냐면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개념은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지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우리 사회에 죄가 들어왔고
정말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에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이 뭐 있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구원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으로부터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정말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교제 나누고 그분과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날에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예전에 미국에서 본 트레이저라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 법관이 이 법관의 사건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트레이저라는 사람이 원래는 법관이에요. 그리고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시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존경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생의 노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재판 하나 심의하고 있는데 팔머라는 죄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강도고 흉악범이에요. 죄질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심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변화된 걸 느꼈어요. 이 사람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자기가 정말 노년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믿은 게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판을 내야 되는데 양형, 좀 가벼운 형을 이 사람에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은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벼운 벌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 대법관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이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 트레이저라는 대법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사임을 해요. 나중에 이 팔머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당신 나 알지도 못하던데 왜 나를 위해서 당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내가 당신에게 뭐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나에 대해 잘 모르면서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형제 무슨 얘기냐고. 형제와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의미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심오해. 왜요?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좀 전에 예화를 하나 드렸죠. 이 트레이저란 분, 알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버리셨어요? 모든 걸 버렸어요. 생명만 버리셨습니까? 온갖 조롱과 모독과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우리는 너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입장을 반대해서 여러분이랑 그럴 수 있겠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다면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트레이저란 대법관처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갔으면 좋겠고 또 그 사랑을 닮아갈 줄 아는, 실천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한 것이 단순히 묵상을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정말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내일 부활절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 저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글로는 말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정말 그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내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신